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선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약속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말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생긴 유래가 어떨까요? 이 유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페르시아가 BC 538년에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는 세계 제국의 권좌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부터 페르시아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 둘씩 정복해 가면서 그 세력을 펼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니아, 유럽 쪽으로 손을 뻗치게 됐는데 그때 그리스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그리스는 규모가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을 상대하기에 그리스는 너무 소도시였고 너무 약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의 남자들은 이 페르시아와 대항하여 싸우기를 결심하였습니다. 당시 전쟁은 이기고 지느냐가 정말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대항하지 않고 항복하면 목숨은 건질 수 있습니다. 그 민족이 몰살당하지는 않습니다. 민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항복이 아니라 대항하여 싸워서 만약에 그 전쟁이 패하게 되면 그 민족은 그날로 없어집니다. 개인의 재산과 집과 땅과 모든 건물은 다 불타서 없어지고 남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죽든지 아니면 노예로 끌려가든지 그래서 그 민족이 아예 말살돼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굉장히 살고 죽느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던 때가 그때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는 페르시아와 싸우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전쟁을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쟁터에서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스가 이겼는지 졌는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스 시민들은 한 날 한 날 정말 불안과 초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던 어느 날 한 그리스 병사가 그리스 쪽으로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42km가 넘는 거리를 막 뛰어옵니다. 그리스를 점점 가까이 오면서 그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쓰러져 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이 한마디를 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라는 이 말을 들은 그리스 시민들은 손을 번쩍 들고 기쁨으로 외칩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이렇게 기쁨으로 외치기 시작했답니다. 이때의 전쟁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이때 그리스 사람들이 외친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이 무슨 뜻이냐? 유는 기쁨이란 뜻이고 앙겔리온은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앙겔리온 이 뜻은 기쁨을 전하는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가 승리는 우리에게 라고 외치는 순간 그리스 사람들은 유앙겔리온을 외쳤던 이유는 그 병사가 전해준 그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준 그 병사가 마치 승리의 소식을 전해준 병사가 마치 기쁨을 전하는 천사와 같다라고 생각해서 유앙겔리온 승리의 소식을 전해준 그 병사를 향해서
유한겔리온, 당신은 유한겔리온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천사입니다. 당신은 천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유한겔리온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유한겔리온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유한겔리온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역시 내가 승리했다, 내가 이겼다 하는 그 소식입니다. 그리스 병사가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준 기쁜 소식도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이것을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무엇과 싸워서 승리하신 것일까요? 그리스는 페르시아라는 그런 육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무엇과 싸워서 승리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싸워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셨고 그 영적인 승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승리가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 병사가 그리스 시민들 앞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는 이 말은 그 승리의 소식을 듣는 그리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살았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살았다, 이렇게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죄와 사망을 이겼다 라고 선포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살았다, 내 영혼은 살았다, 내 영혼은 구원받았다 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건,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지옥으로 끌려가지 않고 우리 영혼이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사는 영생하는 생명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복음의 기쁨이 너무나 크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신비롭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는 일반적인 기쁨과는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 사람들이 기뻐 외쳤던 유한겔리온, 이 단어를 복음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한겔리온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곧 그의 아내와 간음한 자, 그 간부와 음부를 다 같이 죽이라고 레위기와 신명기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대로 한다면 이 자리에는 그 여자와 남자가 같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자만 오고 남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시험이냐? 예수님께서 만일 그 여자를 돌로 치라 하셨을 것 같으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데 로마의 정권을 거스르게 됩니다. 이유는 그때 로마의 정권은 이스라엘에게 사형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형 집행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마음대로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유대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갔냐 하면은 로마의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사형시켜달라, 사형시켜달라 그렇게 건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야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로마 정권을 거스리는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로 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면 조금 전에 읽어드린 레위기 20장, 신명기 22장에 나온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럼 율법을 거스르는 자는 누구냐?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돌로 쳐라, 죽여라 하면 로마 정권에 거스리는 반역자가 되고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거스리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도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함정을 파놓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물음 앞에서, 이런 상황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냐 하면 본문 6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의도를 알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쭈그려 앉으셔서 땅에 손으로 뭔가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땅에 뭘 쓰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동작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변화인가 하면 시선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의 변화. 본문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웠다는 얘기는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적으로 받게 됐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한가운데로 일어서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손 고치는 모습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인을 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 쓰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여인을 향했던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쓰시는 그 순간 오늘 7절에 보면은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할 겁니까? 말라고 할 겁니까? 계속해서 물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물어보면 볼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누구에게로 집중되냐 하면 예수님께로 집중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여인을 향했던 그 시선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향해 쏠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도 이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무슨 말을 하실까? 이분이 어떻게 행동을 하실까?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 자신에게 모은 이유는,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은 많은 그 모인 사람들이 여인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유한겔리온이십니다.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한낱 율법에 얽매여서 구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엉뚱한데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이 너무나 분산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는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가봐야 될 것도 많고 생각도 복잡하고 머리도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마치 가늠한 여인을 보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픔과 역경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의를 끄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삶, 우리의 직장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그 밖에 다른 개인적인 관심사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최우선의 순위를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과 우리 자신의 삶에 너무 얽매여 있을 때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때를 놓치고 여전히 세상의 일, 개인적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구원과는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너무 바빠서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예수님에게로 다시 모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로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집중하게 만드셨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게 만드신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아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데 이 순간 또 한 번의 시선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가늠한 여인을 보았다가 그 다음에는 땅에 앉아서 쓰시는 예수님께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또 한 번 옮겨가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했냐 하면 바로 자기 자신들에게 옮겨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자신들을 비춰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여자를 보며 정죄했던 그 사람들이, 그리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 흠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됐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할 거 없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비춰보고 밖으로 향했던 나의 시선을, 타인을 향했던 나의 시선을 나 자신에게 거두어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말씀을 보라는 것이죠. 오늘 나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지금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떤지,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을 훔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간음을 하고 이래야 죄인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근본 죄의 시작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담 하와 태초에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돈을 훔친 적도 없습니다. 간음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죄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없이 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아직도 이 세상에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아직도 이 세상에는 죄가 관영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있는 한 교회도 반드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많다고 투덜투덜 대는데 여러분,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교회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타락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지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죽을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알게 되고 삶 속에서 만나는 죽을 자리에 삶 속에서 만나는 죽을 상황에서 다시 살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돌멩이에 치여서 조용히 인생을 마감하고자 했던 이 여인이 그 절망의 순간, 죽음의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이 여자가 저지른 과거의 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과거의 죄로 이 여인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가 아니라 이 여인의 남아있는 인생,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기회가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제의 나의 죄보다 내일의 나의 회개의 삶에 더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어제의 부족한 나에 매여 있지 말고 내일의 나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는 유일한 유앙겔리온이십니다. 우리들이 이런 예수님만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남은 삶, 우리의 미래의 삶은 역시 복된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